말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전도는 용기 있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또 교회 홍보물을 나누어주는 모습이 가장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장면만 떠오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아직 나는 역시 준비가 안 됐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가시는 분이시다. 열왕기하 5장은 바로 그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나아만 한 사람의 병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공동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한 영혼의 마음을 열고 한 영혼을 순종하게 하며 한 영혼을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가 만날에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첫 번째 통로는 누구였습니까?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노예,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를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전도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 또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또 일하시고 계신다는 희망의 말, 이것은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힘도 어떠한 지위도 자유도 없는 포로로 끌려온 그 어린 소녀였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서 용기 내어 말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소녀처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나 지위가 없어도 내가 알고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친구 관계, 곧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내 입술을 열어 전하는 한마디, 그것이 오늘 필요한 전도인 것입니다. 회사 식사 시간에 자연스럽게 늘 교회 이야기를 꺼내기를 노력한다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가 좋다라고 그냥 툭툭 던지면서 전한다는 한 청년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작은 말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물론 여전히 어색할 수 있죠. 용기가 부족해서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가 곧 우리의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그분을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소녀가 뿌린 그 한마디가 굳건했던 나만의 생각에 균열을 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밖에서 전해져야 하고 전해지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내 베스트의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는 그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진 두 번째 통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전은 교회 밖이었다면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그는 자신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종을 시켜서 전합니다. 5장 10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그가 진짜 선지자라면 직접 와서 내 나병이 난 그 부위에 손을 얹고 뭔가 거창한 의식을 보여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이것은 당시 무당과 주술사들이 행하던 치유 방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라는 어떠한 문화적 기대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보십시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는 요단강보다 자신의 고향들의 강들이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아만의 그대 충돌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 우리가 아셔야겠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은 원했지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마저 또한 자기의 기준 안에 가두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틀을 깨뜨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끌어내려 맞추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11절과 12절이 보여주는 것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아만은 여전히 내 방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일어나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는 그의 방식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가 보기에 화려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병고와 마병을 끌고 와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생각을 깨뜨리고 참된 회복의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름 없는 소녀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지금 온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했다면 목회자가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거나 감동적인 설교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설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초대되었고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씨앗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은 언제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듣습니다. 때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생각을 흔들고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아만의 생각에 균열을 냈고 결국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보충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들으면 우리는 흔히 거리에서 교회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행위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을 뜻합니다. 공적인 말씀의 선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미련해 보이는 바로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두 번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새 생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방식은 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더 생명적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 생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가오는 8월 28일 우리가 그가 만나를 통해 여러분들의 초대를 통해 말씀의 자리를 앉고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 세 번째 통로는 그의 종들입니다. 실망하고 돌아가는 순간 종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장군님, 더 어려운 일이라도 시켰으면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일 하나 그냥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혹시 지금 누군가가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건네는 나의 작은 권면의 말이 바로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나만의 생각을 바꿉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병이 낫는 것이지요. 이제 나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놀라운 전환점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공동체의 권면, 곁에서 함께 하자는 사람들의 격려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의 순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가족관에 처음 나온 분이 세례를 망설일 때 그때 누군가가 다가서서 저도 처음에는 낯설고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라고 간증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 훈련하자고 해서 억지로 시작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라는 간증,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새가족 성김이들, 쉼터지기, 꿈터지기들이 대표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한마디 말로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권면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이 가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내 한마디의 격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순종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격려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곁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순종해 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따뜻한 말들로 곁에서 붙들어주는 것이 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우리가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목회자, 한 사역에만 국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담대히 전한 소녀, 말씀을 선포한 엘리사, 그리고 곁에서 격려하고 붙들어준 이 종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한 공동체, 한 마을, 한 교회 전체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만은 이 은혜의 통로들을 따라 말씀 앞까지 왔고 결국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맡아 선포하는 것이며 누군가는 옆에서 권면자가 되어 그의 믿음을 복돋아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떠오른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를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먼저 움직여 보십시오. 같이 갑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소녀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단지 말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전도는 유창한 논리와 설명보다 때로는 단순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함께 너도 내 나라를 이뤄가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나아만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한 걸음을 통해
은혜의 강을 베스트까지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말할 용기입니까?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는 순종입니까? 아니면 곁에서 붙들어주는 권면입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나만의 회복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들이 이끄는 그 길 끝에는 항상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가 만날 주님이 기뻐하실 수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